자, 읽어 중심으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19년에 20대 청년 남녀 각각 500명, 합치면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청년 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이 설문조사에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요즘에 한국의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거야? 그리고 왜 자녀 낳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이에 대해서 이 조사에서 향후에 당신은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39.3%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의 청년들은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결혼을 하고 싶은 편이라고 응답한 청년하고 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 이렇게 따져 보니까 거의 반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꼭 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결혼을 꺼려 하는데 하고 질문에 남자의 경우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함으로 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총각들 좀 이해가 되겠죠? 여자의 경우는 양성 불평등 문화가 싫어서 요게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결혼하면 출산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12.3%이고요. 자녀를 낳고 싶은 편이다. 아주 꼭 낳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낳고 싶은 편이다 라고 대답한 청년이 30.8%고 절대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한 청년이 15.4%, 낳고 싶지 않은 편이다가 41.5%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퍼센티지를 봤더니 남자는 7.8%가 자녀 낳고 싶지 않는데 여자가 그 3배인 23%가 자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더 부정적이에요. 3배나 더. 그리고 왜 자녀를 낳기 싫어하는데? 라는 질문에 이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좋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24.1%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는데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31%가 만일 결혼할 상대방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반대를 한다면 결혼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므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방이 애완동물이 있다면은 그거 천조를 하셔야 됩니다. 즉 결혼이 파토나는 이유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31%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현재 사회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Effort never betray라는 격언이 통용이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74%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적어도 이 사회는 노력이 대가를 받지 못한다. 불공평, 불공정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력은 과연 배신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나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즉 사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관적인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보고 겪어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과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한번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보면서 아주 특이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글을 쓴 사람이 봤더니 캐나다에 사는 어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이분이 사는구나 반갑기도 하고 읽었는데 그 글이 한 말 중에서 이렇습니다. 노력은 배신해도 게으름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노력은 배신해도 게으름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때 이게 좀 감이 좀 오시는가 모르겠어요. 공감이 좀 상당히 가는 글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노력은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IQ가 높은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공부 IQ가 낮은 학생이 같이 1시간을 똑같이 공부하고 노력해도 결과는 성적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노력은 방향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쪽으로 1시간을 일해서 버는 수입하고 일반 노동자 헬퍼 쪽으로 가가지고 1시간 일해서 버는 수입은 똑같이 1시간의 노력은 했지만은 보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노력은 외부 여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매년 땀을 흘리며 결실하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해 날씨에 따라서 혹은 병충해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결과는 정확합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종종 배신을 하지만 게으름은 정확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안 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무것도 일 안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먹으려 그래? 그러면 남의 거 훔쳐서 먹든지 강도질해서 먹으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노력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좀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즉 일단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방향성도 잘 맞아야 되고 외부적 요건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만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괜찮은데 노력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또 기술과 또 보니까 또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저 괜찮다 잘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방향성도 잘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꽝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그 노력의 결과를 좋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보고 이렇구나 하고 괜찮네 하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와, 우리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음물을 주시고 뭐 심지도 않았는데 감람나무 포도원을 주시고 이건 뭐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육사고 복권 당첨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세계가 있구나. 주여,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엿장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별다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각종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 저와 여러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다, 월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과 꼭 반대되는 다른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향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이것저것을 좀 많이 알게 돼요. 다른 지식도 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성격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꼼꼼하고 좀 세밀하고 좀 체계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격 테스트 뭐 이렇게 하면은 꼭 그쪽 방면으로 제가 가장 탁월하게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 요즘 조사하는 거 있죠?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요리사처럼 요리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요리할 때 보면 처음부터 요리 잘합니까? 처음부터 요리 잘 못합니다. 처녀 총각들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해주는 밥 먹어보십시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처음부터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처럼 음식을 못해? 엄마라고 하면은 그 무궁한 세월 동안에 맛을 알게 모르게 터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총각이 처녀랑 결혼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엄마 밥처럼 맛있게 안 된다고? 반찬이 안 나온다고? 당연한 겁니다. 실력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부엌에서 짱 박혀가지고 지낸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시간이 그 무궁무진합니다. 부엌에서. 그 무궁무진한 세월 속에서 터득한 맛의 비결을 터득도 하나지 않고 엄마 밥만 종일 먹다가 결혼한 그 처녀가 맛을 냅니까?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즉 뭐냐 하면은 어떤 방면에 그렇게 한쪽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쌓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쏟고 기술을 배우다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맛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젊었을 때 딱 이렇게 보면 그 한 구절만 이제 알고 그 한 구절에 쏠리고 그 한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만 찾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성경 한 구절 딱 있으면 꼭 그거하고 반대되는 구절이 탁탁탁탁탁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반합에 이끌려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냥 목사가 그냥 자기의 그냥 주관적인
말씀을 그냥 주관적인 방향으로 딱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대입을 시켜봐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것은 이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노력해도 안 된다. 포기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빨리 포기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머리털럭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맹세라고 하는 것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검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화장품 발라도 그거 지우면 다시 검해진다.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씻으려고 해도 그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막 또 뭐 지워버리면 또 다시 살 돋아날 때 또 다시 반점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거 니네들이 할 수 없는 세계다. 즉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우기고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노력하자 하고 달라붙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의지가 아니고 그건 고집이고요. 그건 교만이고요. 반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건 게으름이고 불순종입니다. 물론 여러분 노력한 만큼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도 노력이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기보다도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죽자 살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뭐 아무 것 때문에 좋지 않고 뭐가 환경 때문에 좋지 않고 뭐가 때문에 좋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인생의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너의 노력이 방향성이 잘못됐구나. 너의 노력 중에 이것이 빠졌다.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처음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빼어졌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상담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어질 때,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요.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 일이 시작이 될 때 탁탁탁탁 1, 2, 3, 4 되다가 맨 끝에 가가지고 10 하고 10 하고 딱 끊어져야지 이게 9.9로 끊어지게 되게 되면 이게 마음이 안 차입니다. 뭐가 탁탁탁탁 될 때 맨 마지막에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막 기분이 좋고 전지전능하신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100%가 안 되고 막 97.7%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내가 뭐가 어디에서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인데 아니 나는 왜 97%밖에 안 나오지? 이거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그 고민을 가지고 솔직하게 상담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이전에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심는 것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잘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만 64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에 입각해 가지고 얻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안 좋게 심었더니 나중에 그 쓰디쓴 결과를 내가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개판으로 심어놓고 나중에 개판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때 왜 이러지 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기 바쁘지 내가 옛날에 잘못 심었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한테 그 과거에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오늘날의 결과로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내가 잘못 심었을 때 나는 그게 육체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즐겁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군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 오늘 뭐 찬양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부모가 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또 내가 쓰디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께 속썩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잘못 심은 자는 잘못 거두게 된다. 좋게 심은 사람은 좋게 거두게 된다. 그러니 잘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때로는 결과가 나를 속이고 노력이 나를 배신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의 노력, 너의 심은 것을 보시고 잘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누가 보나 안 보나 계속 끝까지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하다가 주님의 선하신 그 얼굴을 하늘나라에서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